도움 되시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말할 틈이 없었는데 우리 앞에 드러머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리따운 이제 시온이가 수요일 날 이렇게 등판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아리따운 우리 수연자매가 다리를 다치면서 아웃되고 이제 후배를 양성해서 제자로 키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우리 차민혜가 노리던 자리인데, 네, 민혜가 밀려나. 민혜는 뭐 차차기니까 그지, 맞죠? 민혜 열심히 해? 너 저기 밀어내고 올라올 날이 있을 거야. 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차세대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이한이도 자기도 있다고.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네. 자, 오늘 교회 주일 아침 풍경인데요. 교회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시동은 꺼졌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운전대 위 두 손의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그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겼습니다. 그 집사님, 교회 돈 문제로 숨기는 게 있다더라. 그 짓은 뒤늦게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그는 섬기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말을 퍼뜨린 사람은 한 번도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는 선교사와 환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면 입술이 굳어버립니다. 예배당에서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묻어둔 억울했던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저 사람은 알기나 하나?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웃고 지내도 될까? 자, 무릎 위에는 아무 종이도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판결문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죄목도 적어두었고 형량도 정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한 대로 반드시 당해야 한다. 그때는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도 듣지 않으실 거다. 자, 예배당 반대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꼭 그 사람에게 가야 하나? 한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에 눌려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가서 사과하라는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 뒤에 숨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찬식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욥기 스토리 및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난주 욥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이 고난의 이유를 모두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던 소송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찌른 친구들을 향한 판결문입니다.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갈 무렵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 말이 사실 직접적으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고 또 돌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가족들한테도 당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운 그 세 친구들이 칼날을 비껴가기는 어렵죠. 욥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내게 겨눈 인과응보의 칼이 이제는 너희 목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욥은 그 악인의 몰락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 자식들은 칼에 쓰러지고 재물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폭풍이 밤사이에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욥이 당한 재난과 거의 똑같은 저주입니다. 자신에게 떨어졌던 재앙을 이제 친구들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원통했겠죠. 지난 시간 욥의 고통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결하실 분이 법정에 들어오셨습니다. 친구들은 실제로 잘못한 게 맞죠. 하나님께서 친히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욥의 판결문이 집행되어도 누구 하나 항변하기 어려운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집행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가라.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갚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판결문을 집행하시는 대신에 번제단 앞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멀리서 발굽소리가 들려오죠. 숫소 7, 순양 7,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옵니다. 한때 욥의 얼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세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의 앞에 서게 됩니다. 욥도 자기 영혼을 말로 짓밟았던 그 얼굴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함께 찾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잘못을 덮지 않으시고 먼저 욥의 이름을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서로 오해가 있었던 일 이렇게 봉합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교정받아야 할 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친구들의 정죄와 거짓 고발을 피차 잘못으로 섞지 않으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 정죄가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없는 제목을 씌운 것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4번이나 나의 종 욥이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들은 그를 위선자다, 숨은 죄가 있다, 또 벌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 낙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찍으시는데 바로 내 종 욥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나의 종 욥이라고 찍어주시는 거죠. 아직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고 잿더미도 그대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산보다 먼저 욥의 이름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기의 종이라고. 흙바닥에 눌린 그의 얼굴을 들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먼저 건넬 말은요,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오가 아닙니다. 그 일은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한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부르고 피해를 멈추게 하면서 필요한 조사와 보호를 세워야 합니다. 진실을 덮어서 만든 평화는 평화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강요가 되고 피해자를 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판결문대로 갚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은 친구들의 죄를 인정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욥이 정한 형량대로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우매했다, 어리석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대로 되갚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정면 부딪히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했다고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친구들 보고 하는 소리죠. 그가
근데 하나님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거다. 자, 욥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아버렸거든요. 너 같은 놈들한테는 하나님 듣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러죠. 대신에 걔들 말고 누구? 욥을 받겠다 그러죠. 왜? 그 사람들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가 중보자라는 겁니다. 네가 죄와 심판 사이에 재물을 두고 내 앞에 친구들의 죄를 중보해줘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욥은 구약의 예수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값싼 은혜 아니죠.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자기 집에서 조용히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 종 욥에게 가라. 그들은 자신들이 짓밟았던 사람의 얼굴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보다 휴대전화에 통화 버튼 누르는 일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십니다 라는 말 뒤에 숨고 싶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거죠.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14마리 짐승의 발굽이 길 위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 그 무거운 행렬 자체가 그들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회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마음속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같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손에 끼쳤다면 입만이 아니라 자기 지갑도 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즉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자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용서는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또 신뢰와 화해는요 책임과 진실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용서와 신뢰 회복은 같은 날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빠르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자, 다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욥의 손에서 판결문을 거두시고 기도를 지어 주셨다.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친구들이 재물을 끌고 왔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욥이 울면서 그들을 안아줬는지 몸이 떨렸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욥이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 욥도 감정이 모두 풀린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마지막 운명을 자기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겼습니다. 저주의 명단에 적어둔 그 이름을 중보기도의 명단으로 옮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무기력하게 입을 다무는 일이다 아니다. 뭐죠? 아니죠. 그냥 조용히 있으라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을 말해야 되고 경계도 세워야 합니다. 밤마다 마음속 법정을 다시 여는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고석에 그 사람 세워두고 판결을 반복하는 동안 누가 박살이 납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묶입니다. 그러니 내려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이 땅에 처박았던 욥의 얼굴을 세우시고 그의 얼굴을 통해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중보자가 된 겁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용서하면 너 2배 받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로또잖아. 그렇지, 그까짓 거 용서 못해? 이거 답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2배든 100배든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욥에게 주실. 그런데 뭐가 막아서 그렇다는 거죠? 원망과 원한과 분노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딱 입구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인생이 왜 이리 안 풀리지?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그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 문제만 아닙니다. 하지만 유달스럽게 그 복수, 원망, 분노에 갇히게 되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물질적 축복, 건강, 그 길을 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 점점 좋은 거. 은혜가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싫어할 수는 있다. 할렐루야. 싫어하는 건 자유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싫어하지도 말라면 어떡해? 그건 하나님이 만든 감정을 내한테 주신 건데 내가 감정하고 반대로 사는 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마음껏 싫어하셔도 됩니다. 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기도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싫은 마음도 날아갑니다. 저는 원래 원수들이 많아서 잘 압니다. 네. 저도 누군가의 원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 당하면요, 밤마다 그 해결됐는데도 마음속에 법정 열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 사람 피고세게 다시 앉히고 같은 증거 꺼내고 또 더 무거운 형량 선고하고. 그러나 재판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보다 내 현재 미래가 그 사건에 또 그 인간에게 붙들려 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한테 당한 게 있어도 잊으셔야 되고, 자식한테 당한 거 있어도 잊으셔야 되고, 형제자매 마찬가지. 왜냐하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 집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실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잘 키웠다 생각하지만 아빠한테 상처 한 번 안 받았을까? 그렇죠? 또 지네들은 아빠한테 상처 한 번 안 줬을까? 반성해라. 어디 가서 다윗이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놀랍게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난 진짜 한없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어떤 날 말해놓고 이럴 때도 나도 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찔러 쏠 수도 있겠다. 근데 워낙 놈들이 튼튼한 녀석들이 돼가지고 잘 튕겨냈을 거야. 제발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용서한 후에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 그 자체 절대 죄 아닙니다. 기억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는 것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내 혀와 손을 지휘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당한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는 그런 가해자가 됩니다. 친구들은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렸고 욥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심판권을 내려놨죠. 사실은 저런 식으로 당한 사람이 계속 원망하면요, 그 사람도 안 됩니다. 그 저주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저주 있습니다. 까닭을 없는 저주는 그냥 하늘에 새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지만 그 반대말은 뭡니까? 그럼 까닭이 있는 저주는 이만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일, 그게 뭐였죠? 용서고 순종입니다. 그 순간 친구들의 죄가 더 이상 욥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번영의 문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나 누가 자기 영혼을 짓밟은 사람의 이름을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안 된다고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해도 마음은 자꾸 법정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 크신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을 들으셨고 얼굴에는 침뱉음 당하시고 등에는 채찍에 뜯겨나가셨습니다. 살이. 손과 발은 못에 뚫렸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나눠 가졌고,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이 입을 여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는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말 아니죠. 알지 못해서 저렇다. 이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남들에게 악을 행했다면 알고 한 것도 있겠지만 모르고 한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빨이 세잖아요. 말빨이 세다 보니까 나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얼굴빛이 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알지 못하고 상처 준 겁니다. 그래서 말빨 센 우리 아들들 조심해라. 말빨 센 우리 집사님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말빨 센 장로님들은 말빨은 그냥 안 세신 것 같아요. 착하셔가 별로 이기려고 안 하시니까 말빨 센 편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몰라서 상처 준 겁니다. 그죠? 하지만 몰라서 나도 계속 상처 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저 방법을 내가 이식해야지, 이러면서 딱 붙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빈손으로 살아갈 거고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용하신 방법,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옛날 저질렀던 알지 못해서 했던 일들을 용서함 받을 근거가 되고요, 또 이 사람을 용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봅니다. 시작.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주님이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내가 처벌해야 될 사람으로, 벌받아야 될 사람으로 적어놓은 그 뭡니까? 살생부. 여기는 판결문도 아니에요. 살생부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 살생부에 적어놓은 이름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살생부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살생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은 내가 그렇구나,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구나,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둘이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내가 강해서 이루는 도덕적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맡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직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단 한마디의 문장이라도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주일 아침 그 주차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그 집사님이 천천히 손을 펴죠. 손바닥에는 운전대 자국 꽉 붙들고 있던 분노로 그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모두 풀린 것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 보면서 인사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 문을 열기 전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한 일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판 제가 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공의와 자비로 다뤄주시고 제 미움이 제 마음을 먹어버리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문장이 모든 관계를
즉시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음의 판사석에서 내려오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저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어디에 있던 이름을 어디로 올린 거라고요? 그렇죠. 심판자리, 판결문에 적어놨던 이름을 어디에 옮기라고요? 중보 기도의 자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상대를 즉시 신뢰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라고 했죠. 내 영혼의 열쇠를 미움의 손에서, 미움의 마귀의 손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구들을 바로 벌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하시고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죠, 기도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이 둘이를 다 이용하게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누군가의 이름을 중보 기도의 페이지에, 수첩에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맡은 일을 하자. 그렇죠. 억울한 일 앞에서는 필요한 말 하라고 그러죠. 정당한 절차도 밟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뒤에도 사람마다 붙잡고 같은 설명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내가 거기에 붙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내 종 누구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답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봅니다. 시작. 그때 제가 한 일 미안합니다. 이거 사실은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욥처럼 핍박받는 자리에만 서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말빨로 사람들 죽여놓은 게 한두 번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상처 주는 일 참 많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한마디 말만 할 수 있으면, 그죠? 그리고 또 그 말하고 그 사람, 그분 앞에 용서받는 것,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또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내가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준비했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겠죠? 저 사실 이 설교 욥기 시작할 때 7주간 자료를 미리 뽑아놓은 겁니다. 쭉 뽑아놨습니다. 네. 요즘은 AI가 발달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서 제 설교문까지 이놈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로 만들어 봐라면 잘 만들어줍니다. 물론 거의 뭐 제가 손대야 될 때가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뭐 만들어준 틀만 있고, 그리고 좋은 자료들도 잘 제공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만 놨고 나머지는 다 제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7주간 설교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나를 겨냥하는구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겨냥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못잖아요. 설교문은 제가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금수만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손대서 완수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겨냥하셔서 서로 용서도 하고 뭔 일들이 있었는지 요즘 와서 알겠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인데, 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못 들겠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판결문을 내려놓고 중보자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콜링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